기드온의 이야기가 끝나고 입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소사사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1절 2절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10장 1절부터 5절에서 등장하는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돌라의 경우에는 단순히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돌라가 아비멜렉 시대 이후에 등장한 인물이라는 뜻일 수도 있지만 돌라가 아비멜렉과 같이 왕과 같은 모습의 사사로 높은 자리에 올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돌라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 또한 기드온과 아비멜렉으로 이어지는 권력 세습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라는 기드온과 아비멜렉처럼 이스라엘을 통치할 권력을 손에 쥐고 오히려 이스라엘 동족들을 공격하고 학살하거나 압제하고 깨트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였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표현은 온니엘과 삼갈에게 쓰였던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누구로부터 구원했는지는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비멜렉 이후에 이스라엘에 만연한 무질서와 혼돈, 언약 공동체 내부의 분열을 바로잡으며 구원을 행한 것을 나타낼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구원은 단순히 이방 민족들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사사기 전체의 주제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라는 분명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아비멜렉으로 인해 발생한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시키는데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이 가져온 권력과 세습에 대한 문제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모습입니다. 게다가 일어나서라는 표현을 보면 돌라가 보통의 사사들과는 다른 과정으로 사사가 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사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자로 세우셨다라고 묘사됩니다. 하나님께 일으킴을 받아 하나님께서 일어서게 하셔서 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라는 스스로 일어서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작은 차이이지만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기드온 이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야망과 욕심을 따라 권력을 장악하고 휘두르는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기드온의 경우에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을, 믿음도 힘도 용기도 없는 사람을 주권적인 은혜로 세우셨지만 이후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스스로 일어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도자들, 자기 욕심으로 일어선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의 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부터 5절에서는 야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떼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야일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사사가 되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4절에서는 야일에게 아들 30명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에 비하면 적은 수라고 할 수 있지만 30명이라는 숫자도 야일이 왕과 같은 존재로 군림했음을 암시하며 그 권력을 세습하기 원했음을 나타냅니다. 이 아들들은 어린 나귀 30마리를 탔습니다. 나귀는 평화와 풍요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 맥락에서는 성읍 30개와 함께 야일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권력을 세습하여 힘과 권위를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돌라와 야일 모두 장사되었다는 언급이 있는 것 또한 이들이 죽어서도 권력이 남아있음을 나타내는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일어선 자들을 지지하며 깊은 타락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 속에서 돌라와 야일과 같은 지도자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돌라와 야일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풍요와 안정을 누리게 하십니다. 돌라를 통해서는 23년 동안, 야일을 통해서는 22년 동안 평화가 이어집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을 통해 80년, 40년 동안의 평화가 임했던 것에 비교하면 평화의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사사들을 통해 우리는 끝없이 부패와 타락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6절부터 9절에서는 다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언급으로부터 사사 입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6절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은 모두 7개인데 바알과 아스다롯은 가나안 족속들의 신이고 아람, 시돈, 암몬, 모압, 블레셋의 신들은 가나안 가까이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신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과 그 주변의 모든 신들을 섬겼지만 정작 여호와 하나님은 버리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갖 우상들과 함께 여호와를 섬겼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이방 신들과 같은 존재로 내가 소원을 빌고 제물을 바치면 그에 합당한 축복을 내려주는 여러 신들 중 하나로 여긴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여러 신들 중 하나로 취급하고 우상을 섬기듯 섬기는 것은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다름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6절에 이스라엘이 섬긴 신들의 목록을 보면 모두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나라의 신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그 나라가 결국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의지하며 숭배한 그 신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압제하고 괴롭힌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에게 압제를 당하고 나면 다시는 그 우상 앞에 엎드리지 않고 우상을 미워하게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들로 말미암은 고통과 비극을 경험했으면서도 그 우상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완악한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이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상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압제와 억압을 경험하게 되어도 우상을 미워하며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리석게도 자신을 공격하고 압제한 우상 앞에 다시 엎드리며 숭배하는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돈을 자신을 구원해줄 신으로 섬기며 돈을 통해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돈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큰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돈이라는 우상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문제의 원인을 우상에게서 찾지 않고 오히려 돈을 충분히 더 얻지 못해서 돈을 더 열심히 지혜롭게 따르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돈을 숭배하며 따르는 삶을 살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더 열심히 돈을 쫓아가야겠다고 다짐하며 나에게 고통과 괴로움만을 안겨주는 그 우상 앞에 계속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우상으로 인한 고통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을 반복적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 앞에 엎드리며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며 그들을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파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의 손에 파셨다는 것은 완전히 그들을 버리셨다거나 약속을 무효화시키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을 향한 축복과 보호의 손길을 잠시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은혜, 강권적인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고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이 사랑하며 섬기는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을 주관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시고 어리석고 악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상숭배의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시자 인간은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으로 우상숭배가 벌로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숭배는 노예 생활로 이어지고 노예 생활은 우상숭배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과 주변의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그 우상들로 인해 온갖 억압과 착취와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번에는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지 않겠다고 거절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즉시 구원을 위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이제는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구원해달라고 하라며 거절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상으로 인한 압제와 고난에서 여러 번 건져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고집했고 반복되는 고난과 구원의 역사에도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호와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것도 참된 회개라기보다는 다른 신들에게 부르짖으며 도움을 요청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 돌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숭배적인 태도로 바알이든 아세라든 여호와든 누구든 나를 좀 도와달라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참된 회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죄의 결과에 대해 슬퍼했을 뿐 죄 자체에 대해 슬퍼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단호한 거절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15절에서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다시 회개합니다. 자신들의 범죄함을 인정할 뿐 아니라 모든 처분을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한층 더 겸손한 회개의 자세로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가운데 있던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깁니다. 하지만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공고로 인해 근심하시는 장면으로 사사 입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공고가 무엇인지 여호와께서 근심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번 은혜를 베푸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 바보 같은 짓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의 구원을 거절하십니다. 하지만 이 완악하고 어리석고 더럽고 추악한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며 근심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모습을 외면하지 못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16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16절의 더 깊은 의미는 이스라엘이 분명 이전보다는 더욱 구체적인 회개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지만 이들이 비록 자신들의 잘못을 입술로 시인하며 우상들을 깨트리며 부르짖고 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개가 참된 회개가 아니며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문제, 그로 말미암은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가 근원적으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공고로 인해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방의 압제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이 죄악되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한 우리의 공고는 온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엎드리고 있음에도 만족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고난과 구원의 은혜에도 변화하지 않는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사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악된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었고 참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24,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공고함을 보시고 근심하셔서 우리 안에 죄와 싸워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전히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참된 회개와 바른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